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반이 아니고 어쩌면 어떤 경우에는 중도에 탈락만 안 한다면 바로 길을 딱 방향을 잘 잡아 놓으면 처음 방향 잡을 때부터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섰으면, 시작이 잘못되면 죽으라고 애를 써도 가봤자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잘된 길은 조금 중간에 엎치락 뒤치락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해도 그 길을 잘 선택했으면 그 길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고, 조금 더디면 나중에 조금 더 탄력받아서 힘을 내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엎어지면 누가 업고라도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길 자체를 잘못 들어서면, 시작 자체를 단추를 잘못 꿰면 죽으라고 맞춘 거 나중에 다 뜯어서 다시 맞춰야 되는 것이죠. 2013년 예감이 좋은 것은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눈발 날리고 어려운 시간인데, 아니 오다 보니까 이건 보통 극성 아니고는 이게 올라올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하여튼 지금 도로를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차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눈이 이렇게 막 폭설이 내린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나서기 어려운데,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오셨다고 할 때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예감이 심상치 않습니다. 기왕 올 한 해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1년입니다. 그럼 주어진 한 해, 기왕 주어진 거 이렇게 애를 써도 저렇게 애를 써도 망하려고 해도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망하는 게 쉬워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죽을 애를 쓰고 망하더라고. 그럼 어차피 애 쓰는 바에는 될 일에다 애를 쓰지 망할 일에다 애를 쓸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아이야 시작하는 올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어차피 받는 은혜, 기왕에 받는 은혜라면 그걸 다 여기 흘리고 저기 흘리고 그저 어중간히 받긴 받았는데 거의 막 쪼가리 나서 그냥 다 흘리고 남은 건 얼마 없다, 이거 너무 억울한 게 아니겠어요? 기왕 주시는 은혜가 그냥 최대한 아주 이빠이, 네, 그렇게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집회 제가 이제 3일 동안 1, 2, 3 이렇게 3일 섬기게 됐는데, 오면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물론 소중하시지만 사람이라는 게 일단 뭐니 해도 일단 내가 급합니다. 그래서 저도 급해서 주님 이 한 해에 주님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또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의 첫 시간을 열면서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열왕기 하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고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8절을 먼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다 같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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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 인사는 끝났으니까 겉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제 가슴에 새겨진 글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글입니다. 무슨 말 할지 대강 짐작이 되시죠?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 뭐 복음 말고 더 말할 재미도 없거니와 할 이유도 없고 그저 찌르면 복음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제 운명이라서 그냥 가슴에도 새기고 등에도 새기고 하여튼 기회가 닿는 대로 꿈을 꿔도 하여튼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런 꿈을 꾸고 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놈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번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야, 또 한 해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작년 한 해 사실 뭐 극단으로 둘로 나누면 한 분은 생각한 것보다 더 엄청나게 성공을 하신 분이 계실 거고요. 또 한 분은 야, 그런 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2012년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을 해다라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리고 실패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이런 삶을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신 분에게나 실패했다고 생각되시는 분에게나 2012년은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그거 다시 주무른다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며 그거 바꿀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 붙들고 괜히 우울증 걸리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막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맞이할 2013년의 새해가 이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둘 다 모두가 양편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실 수 있고 그건 뭐냐? 너무너무 흐드러지게 2012년 성공을 하시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이 꿈 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났지? 이 꿈이야 생시야 하고 성공을 하고 오신 분에게도 2013년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만만한 해는 아닙니다. 성공하고 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차라리 바닥을 쳤을 때는요 이판사판이니까 겁날 게 없습니다. 뭐 도망갈 거 있겠어? 이렇게 된 사람은 정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정상을 정복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추격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흔들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흔들면 어떡하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모두 실패한 사람에게도 2013년에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내가 견뎌온 것에도 한계에 도달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2012년 간신히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 동안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고맙지만 나 그대로는 안 됩니다. 또다시 2012년 같이는 안 됩니다. 그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소서. 갑절이나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를 그 혼돈스럽고 어렵고 좌절을 겪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 과정을 뚫고 여기까지 왔나 싶을 정도지만 그러나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 이 힘 가지고 2013년 맞이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때에도 주님 내 터널을 지나는 중에도 그 깊은 웅덩이를 헤집고 나오는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면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더 큰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만약에 성공한 분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은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겁니다. 주여 2012년도 참 대단한 해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2012년보다 막 승승장구 올라갈 때 그때보다 더 큰 은혜가 높은 자리에 섰을 이때가 나는 더 위험합니다. 이때가 더 두렵습니다. 이때가 더 조마조마합니다. 주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주님 시작하면서 기왕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되 그냥 쪽박 그릇만큼만 구하지 마시고
주님이 만약 백지수표를 내주셨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가슴이 떨려, 간이 떨려가지고 뭘 참아. 전세방에 살던 사람이 참아. 야, 괜찮아, 백지수표야, 너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어차피 한번 기도하고 어차피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왕하는 기도를, 기왕하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써먹는데 기껏 구하는 게 전세방에 사는데요, 그냥 빌라라도 한 채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말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아이고, 날마다 밥통 구하고, 거기 밥통 구하다가 조금 더 하면 그 압력 전기밥솥 구하고, 뭐 이 짓을 하고 살아왔구나. 가만히 생각하니 어차피 써도 카드 한번 써도 쓰는 건데 기왕 주님 앞에 구할 걸 차라리 밥통 구하느니 열방을 구할 걸,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전능하신 은혜라면 우리가 상대하는 분이, 우리가 구하는 분이 어디 동네 이장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내 간이 떨려가지고 못 구하지 말고 기왕 구할 바에는 이빠이 구합시다. 오늘 여기 도대체 야, 너 어떻게 그런 걸 다 구하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걸 구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즉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을 말할 때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데, 그 구약에 존재했던 수많은 위인들, 선지자들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꼽히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엘리야. 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참으로 악한 시대, 영적으로 정말 암담하고 너무도 사악한 세력이 그 시대를 전체를 뒤흔들고 있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이 사악한 왕이 그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여자가 이세벨, 즉 아합의 부인입니다. 아주 악독한, 아주 정말 사악하기 짝이 없고 잔혹한 여자였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어서 개가 다 뜯어먹었어요. 시체를 이세벨을 개가 다 뜯어먹었대. 늙어서도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 도끼가 죽는 날까지 그 도끼가 시퍼렇게 빠지지 않던 세계에서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요, 그 여자에게 개념 없이 흔들리던 왕놈이 아합이라고 하는 놈이었습니다. 지도자 한번 잘못 세우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 시대에 얼마나 이 악독한 짓을 했는가 하니,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방 나라의 공주인데 이게 돌아올 때 완전히 이방 잡신을 섬기는 완전히 선지자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어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의 전을 짓밟고 싹 눈에 띄는 한,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전도사 싹 죽였습니다. 눈에 띄는 한 싹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국가에서 국비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월급 줘가면서 온 천지를, 이스라엘 천지를 완전히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이 완전히 소아병적인 그러한 이 아주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던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을, 그 사악한 그 왕비가 뒤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얼마나 개념 없는 짓을 했는지 몰라요. 도탄에 빠졌습니다. 사탄이 마음껏 이 완전히 도구가 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그냥 쑥밭을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모든 정치, 군사, 또 경제, 문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이 아합의 편에 서서,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역하던 그때에 아시다시피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 이 사람은 홀로 싸웠습니다. 제일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게,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그 성경 읽으신 분들은 엘리야 그러면 갈멜산 전투를 기억합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최고의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고승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고승들이 850명이 모여가지고 850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선지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냐, 이걸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에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웅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아무리 850명이 별짓을 다 하고 칼로 몸을 긋고 막 춤을 추고 경을 읽고 집단으로 막 광기를 부려도 원래부터 없는 신이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불이 내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도저히 인간으로 불가능한 제단의 제물을 갖다 놓고 물을 콸콸 부어버렸습니다. 불을 내려도 불을 붙일래도 붙일 수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간 편에서 어떤 조작이 불가능하게 해놓고 갈멜산 제단 위에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반역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 앞에서 바알과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 앞에서 홀로 여호와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이때 하늘에서 불이 와서 완전히 그냥 제단과 그 물에 젖은 그 제단과 그 모든 재물을 그냥 샅샅이 핥아서 불이 완전히 불살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850명 국록을 먹고 살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모두를 다 기손강가로 끌어내서 완전히 도륙을 해버렸습니다. 멋진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꼭 골리앗 앞에 다윗과 같이 온 세상이 전부 사단의 편인데, 어두움과 악의 편인데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홀로 엘리야 하나뿐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세상이 다 덤벼도 성령에 충만한 엘리야 한 사람을 결단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연불 하듯이 간신히 그냥 교인들 모여 앉아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어때 힘 좀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그저 무슨 어디 담 하나 쌓듯이 이런 따위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온 세상이 다 어둠의 편에 서 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홀로 남아있다 해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세상이 결단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정말 당당하게 드러났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그러나 상황은 참 암담했지만 그 어둡고 캄캄했던 시대에 꼭 새벽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당당하게 드러내 보여줬던 위대한 영웅 엘리야가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엘리야 시대가 종말을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그 농부 출신인데 그 농사꾼이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야 후대를 잇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사는 농부 출신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그래서 그는 여기서 본문에 말하기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진정한 병거와 마병은 저 개념 없는 아합과 이스라엘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의 무기가 아니라 엘리야, 당신이 진정 이스라엘의 병거요, 군대요, 그리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보호하는 성벽과도 같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 가면 엘리야 시대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그 아합과 이세벨은 더 기승을 부리고 펄펄 뛰고 개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분별할 능력도 없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소망 없던 그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같은 능력이 충만했던 역사의 선지자 중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있을 때도 그러한 세상이었는데 그 위대한 영웅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 그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엘리사가 도대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야에 비하면 엘리사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불안해서 계속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를 계속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엘리야 떠나면 끝이잖아요. 아니, 이 세대의 마지막 희망이요 등불이었던 엘리야가 마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이 땅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 땅은 어떡하냔 말이에요. 꼭 엄마 손 놓친 저때 아이처럼 그냥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혹시 데려갈까 봐
그냥 끝까지 따라붙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너 지금 불안하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이 엘리야 없는 시대, 앞으로 미래를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너 뭘 구할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뭐 구하시겠습니까? 이 암담한 시대에 엘리사 홀로 남겨진 엘리사가 엘리야라고 하는 영웅이 사라지고 난 그 뒤를 본인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주저없이, 잠깐 기다려보세요. 좀 금식기도 하고 한 이틀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이건 아직도 덜 급하다는 얘기예요. 쿡 찌르면 그냥 당장 너 뭐 원하니? 그러면 당장 갔다가 붙들고 매달려서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올 만큼, 옛말 있잖아요. 아니 옛말이 아니라 제가 한 말입니다. 소원이 간절해지면 한이 됩니다. 소원이 그냥 소원 정도로 있을 때는 그냥 돼도 안 돼도 뭐 막 그냥 그렇고, 그런 소원은 그냥 그까짓 거 바람 한번 휙 불면 사라져버려요. 그런 걸 개꿈이라 그래. 근데 소원이 너무 간절해지면요, 소원이 한이 됩니다. 이 소원이 한이 된 사람은 형편, 처지, 이런 구접스러운 핑계 안 됩니다. 눈이 오는데요, 차가 많이 막히는데요, 가면 그거 꾹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걸 기다리나요? 이렇게 할 정도면 그건 아직도 배가 덜 고프단 말이고, 그게 소원이라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소원이 간절하면 한이 되고요, 이 한이 더욱 깊어지면 그게 운명이 돼버립니다. 죽어도 그냥 그거 못 놓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원을 정말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자잘한 일상의 여러 가지 필요에 대한 소원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 말고 내 존재가 된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도 없고, 이거 안 이루어지면 다른 걸 다 얻어도 기쁨이 될 수 없는 그 간절한 소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엘리사가 그때 주저없이 그가 구하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걸 구한 거예요. 엘리야에게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이게 개역성경, 요 바로 전에, 요거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 지금도 갖고 계신 성경에 보면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그의 평생에 그 어마어마한 갈멜산 전투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그 권세를 이렇게 충만하게 이뤘는데 구하라고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엘리야한테 구하는데 당신이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 한 10분의 1만이라도 좀 나한테 주시면 또 감지덕지, 정말 감격 자체겠습니다. 이래도 간이 떨릴 파인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엘리야,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건 두 배란 말이 아니에요. 갑절이란 말은 두 배란 말이에요. 자승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4야. 그럼 4, 4, 16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배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감히 역사의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요구하는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이게 엘리사입니다. 기왕에 구할 건데 이렇게 구한 것은 그러면 욕심이 가득 차서냐? 아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해 첫 기도에 소원을 딱 붙잡는 바에 저는 이 엘리사가 구했던 이 말을 더욱 간절하게, 주여,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가졌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더하옵소서. 왜 그러냐? 첫째는 엘리야보다 내가 약하잖아.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영성이 필요했다고 그러면 내게는, 엘리야의 반도 못 따라가는 나한테는 영감을 부어줄 양이면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감의 갑절을 부어주어도 모자랄 파이지. 첫째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그저 그렇게 대강 보통 말하는 겸손한 미덕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절절히 깨달은 사람,
만약 내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을 것이고, 내가 만약 나무라면 뿌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올 수 있었냐는 말이야. 여러분, 주님의 붙드심 없이 우리가 한순간에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찔한 아슬아슬한 순간들, 그리고 그 너무도 내가 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약한 질그릇 같고 종이 조각 같은, 이 휴지 조각 같은 내 인생,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고 물에 빠지면 그냥 완전히 풀어져 버리고 어디 쭉 걸리기만 하면 찢어버리는 이 기가 막히고 너무 연약한 내 인생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엘리야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갑절이나 되는 영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때가 그때보다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방 때보다, 엘리야 때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더욱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감동시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이 20살에 갓 어린 나이에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나라는 큰 나라를 맡았는데 자기 아버지 다윗에 비하면 자기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저것 구할 게 많은데 간절하게 1000번제를 드렸으니 새벽기도 1000번만 할래도 3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으니, 번제란 짐승 잡아 바치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으니 얼마나 정성이 많이 기울였겠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들어주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소원 말해봐라. 이럴 때 이것을 구하면 저게 모자라고 저걸 있어도 이게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는 뭐라고 말한 거 아니? 주여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나는 이름만 왕이지 내가 이 백성을 통치할 만한, 나는 어리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직접 왕이 돼주시고 저는 심부름만 할래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을 땅 때려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냥 이빠이 보너스로 부으셨단 말입니다. 쉴 데 없는 것만 구해가지고 구한 것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얻어 터지고 시달리고 날마다 개념 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정신 사나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아니었습니까? 욕심이 목구멍이 차가지고 저한테 복이 안 될 걸 늘 구하고 때를 쓰고, 어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안 주시냐 이거야. 그리고 또 어쩌다가 또 철야기도를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밤을 세워놓고 왜 응답 안 하냐 이거야. 나는 철야했는데 왜 금식했는데 응답 안 하냐 이거야. 살아계시나이까 돌아가셨나이까. 주님 생사 확인하고 덤벼 들고 이런 개념 없는, 아니 기도를 안 하고 자빠진 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기도 좀 하는 사람도 그따위 짓을 하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뭘 바꿔, 입장을 뭘 바꿔놔? 네가 입장 바꾸면, 네가 하나님 입장으로 바뀌면 감당하겠어? 대책도 안 서는 얘기를 하도 때를 쓰고 엉망진창 정신없이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드물게 그런 죄인들 가운데 이렇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감동을 주고, 그리고는 그냥 주님으로부터 그냥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러면 됐다 그러지, 그러면 막 맡기는 바에 한 번 밀어주려고 작정을 하시면 막 방향만 잘 잡으면 주님 막 뒷바람 불어주시고 그냥 막 갔다가 막 할렐루야. 아무리 주어도 날마다 헷갈리고 딴짓하고 이러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기껏 해서 조금 건강 주고 돈 좀 주고 성공 좀 주고 기회를 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은, 이게 오만방자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허파에 바람 들어가지고 개념 없이 돌아다니고 죄 짓고 돌아다니고 별짓 다 하다가 그냥 홀랑쫄딱 망했어. 아주 옆에 사람도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한둘이 아니고 우리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한다고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엘리야 앞에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랬더니 당신의 갑절이나 되는 영감을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야, 참 어려운 일 구하는구나. 어려운 일 구하는구나. 이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데려가실 때 그걸 본다면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놀랍게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요구를 했습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더 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나간 은혜보다 우리에게 임할 은혜는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간 시절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능력보다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이날 2013년과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벼는 점점 자라고 이삭이 연글기 시작하면 점점 고개를 숙입니다. 인생 철부지 때는 이것저것 하면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 이런 놈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이것도 말리면 성질을 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긍정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눈물겹게 여러분 수고 다해서 여러분 뭘 이루실 것 같으세요? 이거 박살나는 게 은혜입니다. 안 될 거 안 되는 줄 빨리 아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나 믿을 거 없습니다. 내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나는 한다면 한다. 뭘 한다면 해. 오늘 밤 주님이 그 콧구멍에서 숨을 걷어가 버리시면 요란하게 뭐 코를 잡아 뜯고 난리를 할 필요가 없고 숨만 잠깐 걷어가 버리시면 그만이야. 새끼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요.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인지 이걸 처절히 깨닫고 나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섬세하게 저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솔로몬의 옷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가고 오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은 것,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견뎌왔나 싶은 순간에도 여러분 견뎌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날개 밑에 바람이 되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폭풍이 이기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수많은 위기와 그 어려움 상황들, 그 모든 순간들을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거, 이거 우리 잘나서 아닙니다. 내 똑똑해서 다 대책 세우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펼쳐진 2013년뿐만 아니라 내 미래의 날들 몇 날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나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내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과거도 주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였고, 그래서 당당히 지금도 두려움에 질려서 맞이하는 한 해가 아니라 당당하게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나의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모든 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우리가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길목에 서서 2013년에 이 길목에 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사가 간절히 구했던 그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엘리야, 당신에게 있었던 영감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난 그릇이 작기 때문에. 내게는 당신의 은혜가 갑절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더욱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홀로 보내지 마옵소서. 이전의 은혜 충분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갑절이나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 능력을 더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그래야만 내가 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이제 우리가 2013년 정전 60주년이랍니다. 1953년 나라를 거덜이 나도록 했던 남북한의 전쟁이 끝나고 거덜이 난 땅, 폐허가 된 땅에서 정전 협정을 맺은 지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뭐 많이 발전하고 해결됐는가 했더니 지난 대선을 지나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직도 이거는 끝나지 않는 전쟁이구나. 아직도 이 땅에는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은 채 그 화염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고 그 연기가 아직도 지금 멈추질 않고 있구나. 남북의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서로 공갈 협박하고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으르렁거리고 동족을 다 잡아 끓여 죽이고도 남을 만큼 핵무기를 악을 쓰고 만들고 있고,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져서 어디를 풀어야 할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지금 난마지경으로 지금 사로잡혀 가고 있고, 우리 국내에만 해도 좌파 우파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난 예는 아마 제가 지내온 날 중에는 아마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야 그냥 뭐 까놓고 대통령 나온 사람이 남한 정부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뭐 대단한 이런저런 뭐 갈등과 어느 사회에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포기할 수 없는 건 한 민족을 포기하면, 한 나라를 포기하면 큰일 납니다. 정치 정략적으로 서로 고리 깊게 분열돼서 아주 극명하게 편이 갈라졌습니다. 아직도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이구나. 거기에다가 우리가 맞이하게 된 우리의 이 2013년 맞이하는 예는 밝은 지표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미친 광풍처럼 세속주의와 이 탐욕에 길들여진 이 세대는 윤리고 도덕이고 없습니다. 교실은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 탄식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됐고요. 사회 윤리 도덕은 이미 끝갈 데 모르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파멸을 향해 가는지 누구도 이 세대의 미친 광풍 같은 이 세대의 풍조를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충만하고 그리고 그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로 온통 빠져버린,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저 더군다나 끔찍한 건 외형과 숫자는 아직까지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 한국교회가 외형과 숫자는 그럴듯한데 맥을 못 추고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머리 깎인 삼손처럼 이렇게 휘청거리고 자기 자신도 추스리기 어려운 우리의 꼴을 본다는 건 너무너무 안타깝고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한 세대의 희망지수가 있는 거지요. 어느 시대에거나 죄인들이 사는 사회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래도 그 세대를 지켜주는 중심이 버티어서 있을 때, 말하자면 도덕이 중심을 잡고 그 중에 이 영적인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건강하게 버텨서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소용돌이가 휘몰아오고 그리고 쓰레기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도 등대불이 선명하게 비추고 있으면, 그러면 폭풍 속에, 캄캄한 폭풍 속에 바다에 길을 잃었던 배들이 안전한 포구를 찾아 나올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등경 위에 등불을 달아두라고 교회를 주셨고, 소금과 이 소금과 그리고 빛이 되도록 교회를 두셨다는 말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이 시대의 마지막 정화가 되고 이 시대의 마지막 빛이 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만약 교회의 불이 깜박거리면, 성도의 삶의 능력이 만약 무기력하게 죄에 주저앉아 버리면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어디로 방향을 찾고 어디로 구원을 부르짖으며
어디로 그들이 생명의 길을 찾아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드는, 세상 돌아가는 꼴도 참 정말 조금만 의식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인데, 더군다나 우리의 문화적인 풍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젊은이들이 한 줄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제가 송구영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송구영신까지 나왔으니 요즘에 젊은이들 중에는 정말 이쁘고 착한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나온 것까지는 고마운데 손마다 전부 스마트폰을 펼쳐놓고 설교 아무런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전기 코드가 가까이 있으니까 충전을 미리 안 해왔나 봐. 돌아가면서 서로 충전기를 빌려주면서 충전을 하고 계속 뭔가 서로를 주고받고, 이게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카톡이니 뭐니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계속 받고, 이러고 앉아서 앞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나와 앉아있는 예배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예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몸은 갖다 놨어.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짐작을 하는데 물어보진 않았지만 모태신앙이야. 왜냐하면 안 모태는 그 정도 되면 안 나오지 그걸 왜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데 나와 앉아있어야 되는 놈들은 하여튼 은혜고 뭐 하나님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예배당을 떠날래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 그 믿는 극성맞은 엄마 모태부터 끌려다니기 시작해서 말 배울 때부터 하나님 하자부터 해라 이래가지고 선택의 여지 없이 가나다라 알파벳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 하자부터 배우고, 그저 밥그릇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밥은 엄마 갖다 준 걸 봤는데 하나님이 밥 주고 고맙다고 하는 이런 정신사나운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불경건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이 엄마가 밥 줬지 하나님이 밥 준 거 아니잖아 이랬다가는 3일 금식이야. 이런 경건한 집안에 자란 모태신앙들은 그저 떠날래 떠날 수가 없어. 그리고 늘 은혜는 잘 안 되는데 이상하게 찝찝하게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 또 하나님은 또 반드시 사랑하면 반드시 꼬장꼬장하게 그걸 찾아내가지고 깐다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늘 불안한 마음에 교회를 안 나오고 싶어 개기는데도 안 나오면 불안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배 시간에 나가야 되겠고 차 타고 가다가도 불안한 거야. 아우 지난 주일 안 나갔는데, 지난번 노래방 갔는데, 아우 지난번 뭐 야한 동영상 봤는데, 아우 그러다 주님이 누나를 확 빼버리면 어떡하나. 왜냐면 그런 말이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있거든. 네 눈이 범죄하거든 누나를 뽑아버려라. 응? 그리고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눈 멀쩡히 달고 손발 모가지 발 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뽑고 찍고 빼고 하늘나라 가는 게 훨씬 나으니라, 뭐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해 놓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야 불안해서. 그래서 술 먹고도 교회 나가서 울어야 돼. 울어도 이게 모태신앙의 애환이야. 그 송구영신 예배까지 나와 앉았는데 은혜는 지독하게 안 되고, 그가 계속 스마트폰 펼쳐놓고 한 놈도 안 빼놓고 6놈인가 앉았는데 그걸 앉아가지고 계속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이러는 거야. 야, 이거 참 지하철 타보시면 거기에 한두 사람 이렇게 고개 들고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 컴맹에 중하는 저 같은 사람 한두 명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나이를 먹었거나 어렸거나 상관없이 전부 책을 한 권씩. 외국 사람이 와서 보면 한국민을 너무 독서를 잘한다. 손바닥에 보면 그냥 별개다.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을 여기다 나중엔 이렇게 달고 다닐 것 같아. 그렇게 나온대요. 또 안경에다 이렇게 안경만 쓰고 다니면 들고 다닐 필요도 없대네. 그 안경이 눈앞에 이렇게 해서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 가면 이렇게 달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미친 세대가 온대요. 이런 기가 막힌, 가족들끼리도 TV 켜놓고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 이건 뭐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 땅의 문화 풍조가 다 그렇다 보니까 완벽하게 장난을 해서 드라마의 가상현실 같은 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여기 방송계에 혹시 관계되신 분들 왔으면 잘 들으세요. 지금 잘 나가시는 거 가지고 너무 신바람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인 줄 알아요. 이 영혼의 녹슬을 빼고
요한계시록 보면 영혼 장사꾼들이 있어요. 물건을 팔고 사는 물건 목록에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그런 장사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넋을 빼도록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종교적인 일이나 아니면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아주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을 깊이 이 영향을 주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넋을 빼버린 이런 세대가 그냥 무차별하게 밀려오는데 우린 뻥하니 내 자식이 그 지경으로 들어가도 어떻게 도울 길이 없어. 교회가 그 지경으로 가도 막을 길이 없는 거야. 우리의 모습은 먹고 살만해진 우리에게는 너무 구경할 게 많고 너무 손댈 게 많은 거요. 여가 선용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삶이 단순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딱 선을 긋고 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죄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애매모호한 선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꼭 그게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이것 때문에 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 애매모호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분별이 안 돼. 뭐가 죄인지 뭐가 아닌지 알 수가 없고 이러다 보면 한 발 들여놓은 게 나중에는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서 눈을 뗄 수가 없고 손을 뺄 수가 없고 그리고 도망칠 수가 없도록 온 문화의 이 틀 안에 딱 붙잡혀 있는 이 세대 한복판을 사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대로 살려고 들면, 진실하게 살려고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외계인 취급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냥 안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때가 좀 쉬워진 때가 아니고 아합의 때보다 더 어려운 때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죄에 대해서 도저히 무능하고 세상에 대해서 이겨낼 수가 없는 맥을 못 추는 우리 자신과 우리 2012년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세상이 워낙 또 그렇지만 얼마나 교계를 물고 뜯고 부끄러운 우리의 실상들이 그냥 다 까발려졌습니까? 지도자들 그냥 그저 교권 다툼 싸움하고 갈라지고 성적 타락에 물질적 타락에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신문지상에 계속 싸움질하는 유명한 교회들이 그냥 계속 싸움을 하고 본당을 내버려 둬놓고 바깥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간음하다 걸린 유명한 목회자가 지금도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뻔뻔스럽게 이런 일들이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일들이 그냥 어쩌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덩치는 남아있고 숫자는 남아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너무 이 세상에 이 기승을 부리는 바람 맞은 불길처럼 길길이 뛰는 이 죄악과 세속주의 물결이 이렇게도 충만하게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인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 너무 막막하고 2013년이 정말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가 없는 너무나 두렵게 느껴지는 이 아슬아슬한 이 세대에 이러다가 만약에 잘못 이게 딱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그냥 생각 없이 사시면 여러분 별 느낌 없이 가시겠지만 조금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의 운명을 생각해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여러분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조국 이거 이대로 말아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엄청나게 부여받은 이 소중한 기회를 이렇게 그냥 한줌 그저 에서의 팥죽한 그릇에 바꿔먹듯이 이 땅에 성공 좀 하고 부하게 되고 먹고 살 거 좀 쾌락 좀 누리게 되면 되는 따위를 주자고 예수님이 핏값 치르고 준 복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온 열방의 운명이 달려있고 온 세계에 하나님이 축복의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이 나라를 우리의 꼴은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이 기회를 부여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박한 시대의 요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더욱 주님께서 마음 기울여 여러분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은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적의 블레셋 군사들이 그렇게 기세 좋게 위협하고 공갈하고 있을 때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다윗 하나가 16살짜리 소년 하나가 당당히 맞서서 나아갔어. 너희 돼지 같은 놈. 물론 성경에는 돼지 같다고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너희 놈 내 놈이 내 이 터진 주둥이로 네가 모욕하고 욕을 하는 여호와 이름, 너는 칼과 단창과 내 덩치를 믿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네가 몰라서 무지해서 욕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는 대단한 숫자나 나라의 숫자나 사람들의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성령께 붙들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 하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아합 시대에 엘리야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하여서 오 주님, 내게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역사 한복판에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여러분의 계신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니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그 영감을 갑절로 구하고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는, 그래서 스가랴서의 약속의 말씀처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 오직 나의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2013년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니 되고 우리들의 합친 능력으로는 아니 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룩한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의 목숨 건 작은 소시민들이, 진리에 딱 목숨 걸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 못한다. 히브리서 11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이제 주저없이 구할 때 누가 옆에서 말려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간이 덜덜 떨려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걸음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살아서 존재했다면 그건 헛짓하고 산 것이 되기 때문에, 허망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왕 2013년 이 길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 없이 어차피 내게 목숨 주셨으면 이 주신 목숨 바로 살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갑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그렇게 간구했던 엘리사가 주님 앞에서 여기 내가 줄 수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너 어려운 일을 참 구한다. 이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고 없고가 아니다. 내가 받았던 영감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을 뿐이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닌데, 만약 혹시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비밀 가운데 역사에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구약에 나타나지요. 하나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불말과 불수레로 주님이 산채로 옮겨간 사람, 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주님이 그를 승천케 하사 불러 올라가시는 하나님에게 속한 이 비밀을 네가 만약 보는 게 허락이 된다면, 네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만약 내가 한시도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소원이 한이 되고 한이 운명이 되어 내가 나의 승천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한 장면을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웠게도 엘리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떨고 내려고 부담이 돼서 엘리야가 계속 못 따라오게 하는데 끈질기게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아주 응답될 때까지 매달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찔끔 한번 신년성에 한번 와보고 찔끔 한번 해봤는데, 소리 좀 질러봤는데 아유 가슴이 잠깐 뜨거웠었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재수없는 이런 따위를 해가지고 사흘 대강 해봤는데 안 된다더라. 이렇게 그만둘 인간 같으면 뭐 주어도 관리 못할 인간이야 그건. 아멘? 진돗개는 한번 물면 놓치라는 데잖아요. 한번 하여튼 죽어도 물고 죽어야 돼. 그럼 매달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엘리사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는데, 그가 드디어 이제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로 불려 올라가고 이 장면을 봤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임한 능력을 알 수가 없죠. 그때 그 하늘로 올라가던 엘리야가 겉옷을 툭 떨구고 갔습니다. 여기서 겉옷이라면 겉옷 자체가 뭐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권위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겉옷을 딱 붙잡은 다음 그는 너무너무 절박한 가운데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엘리사가 자기 옷을 겉옷을 확 찢어버립니다. 그냥 비통한 마음으로 나 어떻게 하라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라고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난 뒤에 뚝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는 자기가 이미 엘리야가 남겨줬던 말 있잖아요. 나의 올라가는 걸 보면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리라. 아멘. 요단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다음에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그의 겉옷을 말아 쥐고는 물을 향하여, 요단강 물을 향하여 내리치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외쳤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동일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눈앞에 쫙 갈라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갑절의 영감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갈라진 그곳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엘리사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큰 말로, 이 짧은 시간 길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엘리야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아래서 그 시대를 빛낸 선지 중에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지만, 엘리사는 그가 기도한 그대로 갑절의 영감을 부여받았는데, 놀라웠게도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그 뒤를 이은 엘리사,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가 있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됐는데, 그가 구한 엘리사의 그 구한 갑절의 영감은 그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드러났는가? 예, 드러났습니다. 특징적으로 말하면 엘리사의 사역이 심판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대체로 이렇게 보면 갈멜산 이 전투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는 권세로 하나님 나라 주권이 이루어졌다면, 이 엘리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그가 섬긴 사역을 통해서 그는 부활과 회복의 그러한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판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과 회복도 권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회복의 권능은 더욱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돼 더욱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그의 응답을 그대로 응답하여 주사 엘리사에게 갑절의 은혜를, 영감을 부어주셔서 그가 행하는 곳곳마다 멸망에 처했던 한 성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작은 한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엘리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작은 소시민들의 애환이 거기 다려집니다. 거기에 그 선지생도에 너무너무 가련한 홀로 남은 과부가 된 한 과부가 그 빚을 남기고 간 그 주의 종이 빚을 남기고 죽었는데,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팔려갈 판이야. 이럴 때 그 어려움을 하소연하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병을 취하여다가,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빈 병을 있는 대로 갖다 놓은 것에 그냥 넘치도록, 병을 더 갖다 놓더라면 더 받을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로 그 연약한 자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이 갑절의 영감의 시대에, 부활의 회복의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충만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은혜가 엘리야의 시대가 지나서 엘리사의 시대로 오니까,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그의 겉옷을 말아쥐고 그의 권위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사역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똑같은 방법, 하나님의 그 떨어진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물을 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동일하게 엘리사가 이어받았고, 그리고 또 그가 동일한 믿음으로, 엘리야가 믿었던 그 믿음으로 엘리사 동일한 믿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뀐 겁니다. 엘리야 시대가 바뀌고 엘리사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권능을 부어해 주시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를 통해서 부활과 회복의 그런 역사를 충만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 필요한 은혜, 엘리사 시대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가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의 갑절의 영감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살고 승리를 하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갑절의 영감의 시대를, 엘리야 시대를 달리 표현한다면 갑절의 영감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여기 엘리사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베풀어 주시던 그 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열왕기 하를 배경으로 쭉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저는 이 갑절의 영감의 시대를 살면서 갑절의 영감은 엘리사가 받았지만 엘리사가 받은 갑절의 영감의 혜택을, 말하자면 축복을 함께 동일하게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렸던 축복들을 함께 이 기간 안에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갑절의 영감의 시대, 즉 은혜의 시대를 충만하게 누려갔던 그 은혜의 비결을 우리가 딱 붙잡고 우리도 이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직까지 그 끝을 보지 못하고 성취를 못 봤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드디어 놀랍게도, 엄청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갑절의 영감의 시대의 이 구약의 이 계시를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완성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완성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성경이 바로 뭐라고 말한 거 아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이 때를 분별하고 취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승리의 한 해를, 상황이 아무리 악조건이고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결론은 주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결국을 아는 우리가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절대 우리 수준, 내 꼬라지, 내 그릇에다가 맞춰서 구하지 말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모세보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다윗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다윗 같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했다면 다윗보다 못한 나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지 말고 성경의 위인들, 여러분이 아는 만큼 성경의 위인들에게 나타났던 능력,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 주여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내게 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그 갑절의 영감, 그것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는 그냥 대강 밥 먹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한 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살다가 가는 인생, 주님 앞에 주어진 기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이 복음 가지고 우리는 갑절이나 남겨야 합니다. 갑절의 권능을 경험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기도 열심히 하셨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갑절에 더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지금까지 사역을 잘하시고 성공하셨다면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욱 갑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실패하고 더 이상 남은 게 없을 만큼 거덜났다고 거덜랑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가던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다면 아이야 밑바닥 훑어버린 나한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가정도 거덜이 날 만큼 신랑 거무시기 하고 원수가 돼서 이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바닥을 쳤거들랑 더 내려갈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으나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길 바래. 그러면 그놈도 훌렁 뒤집어지고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고맙고 얼마나 감사해. 죽었던 사람이, 마비됐던 사람이 손가락 끝이라도 하나 움직이면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워낙 잘난 놈으로 기대하고 미쳐서 왔다가 뭘 한 가지만 못해도 딴 걸 잘하면 한 가지 못한 거 가지고 트집자고 실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야 포기를 해버리면 저놈한테는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포기했는데 그놈이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면 감동 자체인 거지. 감동 자체인 거지. 술 먹다 술 안 먹던 사람, 처음부터 안 먹던 사람은 술 안 먹는 게 고마운 게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술을 이빠이 처먹고 소홀생이 된 놈이 술을 딱 올해 2013년 맞이해서 술을 끊었다. 이러면 이건 능력 자체인 거야. 감사가 충만한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차피 바닥을 치신 분들은 기뻐하시고 이제는 수지 맞는 일밖에 없어. 더 내려갈 게 없는데 어디로 안 믿져야 본전 아니야? 아, 솔직한 말로 아멘. 그가지고 막 던지는 거지 뭐. 기도를 해도 확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순종을 해봐도 그냥 끝까지 하는 거야.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했는데 더 망할 게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날마다 눈치 보느라고 너무 믿으면 너무 믿으면 또 미칠까봐, 너무 믿어서 광신자 될까봐 별 걱정도 별 걱정. 아니 언제 믿어봤다고 너무 믿을까봐 걱정이야. 정말 개념 없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바글바글해요. 그 잘 믿는 사람을 잘 믿지 않는 놈이 코치를 해. 아니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 아니 예수 믿는 걸 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안 믿는 놈한테 코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뜨겁고 제대로 안 믿는 놈이 너 뭐 그렇게 믿으면 말이지 이러고 성경도 안 읽는 게 성경 읽는 사람 코치하고, 그럼 또 거기다가 아멘 하는 놈은 어떤 놈이야 그건. 이런 걸 고등등신이라 한단 말이야.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정신 차려. 아니 예수 믿는 거에 관한 한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훈계를 해야지. 어떻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보고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러고 코치를 하냐 말이야. 이 개념 없는 짓이 왜 일어나냐 말이야.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이거. 얼마나 우리가 웃기는 짓을 했으면 이따위 짓이 일어나냐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중한테 가서 목탁 그런 식으로 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말이 돼? 목탁 치는 거에 관한 한 우리가 뭐 고치를 받아도 받아야지. 우리한테 고치를 받는 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땡중이지 그거는.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세상에 가서 이거 고치 받으면서 이 짓 하고 돌아다녀 이거. 이런 인간은 오늘로 끝입니다. 두 번 다시 그냥 만지작거리지 마라. 그 끝이야. 그런 인간은 2012년과 함께 사라졌어. 그건 내가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고 재수없는 건 내가 아니야. 오직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갑절의 영감의 시대, 엘리야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말은 엘리야 한 사람 특별하게 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때라 이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때냐? 놀라웠게도 주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 갑절의 이 영감이 필요한 때를 누구보다 잘 하시는 주님은 이 시대를 절대 그분이 몰라서 우리를 그냥 대강 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극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이 마지막 이 쾌락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휘몰아갈지를 주님 다 알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악한 세대의 광풍 같은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것쯤은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내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놀라우신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바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의 시대를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얘기를 우리 주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2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아주시면 12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지금 감당 못할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세상에 엘리야한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해도 세상에 어떻게 저런 걸 구해?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되리라.
갑절의 영광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근데 그건 너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얽매던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버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리시고 지긋지긋하게 죄의 종로라서 끌려다니던 우리의 저주받은 운명을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시고 이제는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믿음으로 구한배대로 순종하여 걸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로마서 8장에 이제 주님이 이루신 일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에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갑절의 영감의 시대, 아니 이 충만한 성령의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여러분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시대가 바뀐 걸 누구도 몰라요.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이때 우리에게 임하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갑절의 영감의 시대라고 구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갑절의 영감의 시대요,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시대다 이 말이야. 그럼 이때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기에 임하고 있는 이때에는 그냥 건들기만 하면 능력을 경험한다 이 말이야. 순종하기만 하면 영광을 본다 이 말이야. 아멘.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 일이 불가능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바라보면서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이 어마어마한 일 때문에 결코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존재에 저주받은 이 죄책감과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모든 이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도다. 누구도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 십자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도 붙들려 끌려다닐 빚쟁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더욱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적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병든 자, 이걸 붙들고 이놈이 사단놈이 이 내 병든 자아를 원수짓하게 만들어서 내 원수는 남이 아니고 바로 내가 원수였잖아요. 이 변하지 않는 나, 은혜 받고도 절대 변하지 않는 나, 이놈의 욕심과 정욕과 이 혈기와 이 죄로 장아찌 된 나의 이 존재가 바뀌지 않는 이거, 은혜를 아무리 받고 감동을 받고 금식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몸부림쳐도 갈고 닦아도 표범이 반점을 벗을 수 없는 것처럼 미련한 놈 머리를 저 절구에다 넣고 공이로 빻아도 그 미련이 벗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그렇게 잔인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런 표현을 참 싫어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미련하기로 그렇게 미련해. 하나님도 모르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되고 죄에 그냥 퍼질러 앉아 살고 저 망할 짓 골라서 자아의 종로로 타며 하나님 원수짓을 해가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그 머리채를 붙들고 질질 끌려다니던 이 죄값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던 이 사단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빚을 다 갚아버리시고 그 모든 복역이 끝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를 괴롭히던 원수 마귀를 완전히 박살을 내신 대적을 이기신 승리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으셨던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오래 참음, 이 모든 아름다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맺어지도록 주님이 은혜의 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시켜 놓으신 겁니다. 이제는 믿으면 완전히 믿어도 됩니다. 그냥 훌렁 빠져 믿어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믿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셨지. 너 너무 믿는다 너. 나 부담된다 야. 너도 믿어도 그렇게 대책 없이 믿니? 이렇게 놀라신 적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큰 믿음은 칭찬하셨어. 대부분 야단 맞은 건 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너 그게 믿음이냐? 밥이나 많이 먹어라. 뭐 주님 이렇게 야단하신 적은 있어도 믿음이 너무 커서 야단 먹은 일은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럼 이 믿음을 누가 쓰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누가 쓸 수 있느냐? 이거 용기 객기 가지고 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객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간이 부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 누가 이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을 쓸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아는 자는 용맹을 발하리라. 복음을 알면 이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지던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끌고 올라가시는 걸 내가 보면 그렇게 되리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갑절의 영감을 내가 경험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가장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큰 믿음 갑절의 영감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유일한 길은 올 한해 2013년 완전히 목표를 정하시고 나 이제 이 복음에 더욱 집중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누가 이제 뭐라고 흔들어도 흔들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젠 다른 일에 관심 두지 마시고 복음에만 오직 집중하십시오. 엘리사는 딴 데에 넋을 팔지 않았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얻기 위하여 엘리야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하여 아무리 그가 못 쫓아오게 말리고 엘리야가 계속 떨고 내고 못 오게 했습니다.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은혜 받으러 여기 산상에 올라오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오지 마라 여기 따라오지 마라.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가로막아도 아무리 상황이 회방을 해도 끝까지 이 갑절의 영감이 없이는 난 못 삽니다. 난 감당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엘리야를 끌고 올라가신 그 장면을 보게 되는 순간 할렐루야.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복음의 비밀에 여러분 눈이 떠지는 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에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애지간한 은혜 이제 엉뚱한 데 가서 이런저런 은혜 구할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알고 싶기 위하여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주님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죽어도 부활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을 여러분의 기도의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절의 영감의 시대를 펼쳐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외친 말이 뭔고 하니 다 이루었도다. 이건 바로 구약성경이 내내 약속해오던 요엘서 2장의 예언을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부터 그리고 32절까지 말씀을 성취하신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셔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유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길을 하나님 허락하시기 위해서 죄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완결해 놓으시고 이제는 나 죽고 예수 사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뤄 놓으셔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떻게 기도로 가능한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핵심 키입니다.
요게 마스터 키입니다. 요것만 가지고 어디든지 구멍에다 넣기만 하면 그냥 다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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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분만 아멘 합시다. 지금은 바로 갑절의 영감의 시대인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물러서지 맙시다. 이번 집회 내내 그 갑절의 영감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갑절의 영감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왕기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소원이 간절해지면 한이 됩니다. 한이 더 깊어지면 운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한이 되고 운명이 되어야 합니다. 대강 구하다가 많은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2013년 다른 걸 다 못하는 한이 있어도 주여 내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의 시대를 넉넉히 갑절의 영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여러분의 심령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 해결의 키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한 방이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잡다한 유명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골리앗 앞에서 전 다윗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대강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 2013년 태도를 결정하는, 확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 이놈이 아무리 나를 어떻게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의 한이 되고 운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연에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주연에게 더 큰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